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록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iddo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으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가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느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iddo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뜻을 따라 주께서 주신 부르심 따라 온전히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지는 것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부흥은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것도 아니며 동시에 그 영적 부흥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영적 부흥 이전에 영적 부흥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영적 부흥 이후에는 그 영적 부흥을 지속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영적 부흥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는 단순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물이지만 영적으로는 교회와 성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고 지켜갔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 한 분 한 분께서 세워가며 일으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는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먼저는 제사장 스라야가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7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8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1차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와로 시작되는 그 명단의 이름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1차로 돌아온 예수를 연이어 대제사장의 명단을 소개하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예수하고 요아김을 낳고 야김이 엘리야심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명단에도 특징이 있는데 예수아는 1차 포로로 돌아온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은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을 엘리아십이라고 말하는데 엘리아십은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좀 복잡하지요? 하지만 정리해보면 할아버지 예수아는 1차로 돌아왔고 아버지 요야김은 2차로 돌아왔고 그리고 아들 엘리아십은 3차로 함께 돌아와서 예배를 지키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대를 이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패턴은 오늘 명단에 또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따라와 주세요. 12절 이하부터는 또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보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이 스라야 족속의 무라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요, 요야김은 2차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로 돌아왔을 때 제사장의 이름이 스라야의 족속 무라리인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라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온 제사장 스라야의 자녀 중에 그 자녀 중 한 명이 2차로 무라야가 돌아와서 제사장을 맡고 있었고 그 이름이 내일 본문 2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아주 큰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한 대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했다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세워온 사람들은 한순간 혹은 잠깐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세워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한순간 잠깐의 열심, 잠깐의 뜨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의 열심으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 가고 지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지요. 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세워지게 되었고
성도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게 불만족스러우면 쉽게 교회를 옮기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쇼핑이라고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겨져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쇼핑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쉽게 물건을 버리듯이 교회도 성도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떠나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침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한순간의 예배의 사람, 잠깐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며 세워감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가는 영적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동의하시겠지만, 과거 교회를 보면 한 교회에 2대, 3대가 되는 일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아쉽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으면 떠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 생명을 거십시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서 함께 좀 읽어보지요. 8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바랴와 유다와 마떼아냐니, 이 마떼아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아멘. 이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레위 사람들은요, 그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대제사장 혹은 다른 제사장들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족장들과 비교한다고 해도 그들은 백성 앞에 나서서 뜻을 결정하고 정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에 반해, 레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챙기고 준비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 일들 뒤에서 뒤치다꺼리나 해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여기 바벨론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요, 일부만 돌아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도 없이 성전과 제사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박수받으며 얼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섬기고 일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에게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도역자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께서 오늘 말씀의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런데 사실 레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의 가문에서만 할 수 있고, 자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 레위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뒤에서 일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왕과 신하들의 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요, 언제나 왕이지요.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요. 반면에 신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왕 옆에 있으려 한다면 그 사람의 실력은 탁월해야 되며, 그 사람의 노력 또한 엄청나야 되며, 그 사람의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왕은 자신의 능력보다 탁월한 사람을 자신의 신하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신하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족하지만 왕으로 태어났기에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관계가요, 온전히 유지되려면 분명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겸손이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일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이때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내려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시요,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고, 이 시대도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가 겸손하게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바라볼 때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과 함께 겸손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반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내가 반응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도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 또 나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온전히 반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무너져가고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며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와 나와의 관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